염려의 산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행복을 찾아 달리는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가 없고 후회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뭐해? 건강해야지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건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험난한 항로와 같습니다. 한번 실수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암초가 있습니다. 한 번 발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이 행복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산을 넘어서 그 산에 걸쳐서 갔는데 또 갔더니 저 산 너머에 또 걸쳐 있어요. 또 산을 넘어서 갔더니 또 그 산 너머에 무지개가 걸쳐 있어요.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었어요. 그러면 무지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무지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까?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저자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사로 발탁되기 전까지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양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제 살 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양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주인이 없어도 그럭저럭 잘 삽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눈이 아주 나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물체가 떨어져 있으면 15m만 떨어져 있으면 그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찾지도 못하고 길도 찾지를 못하고 풀이 있는 곳도 찾지를 못합니다.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먹을 것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격 능력도 없습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뾰족한 뿔도 없어요. 그래서 양처럼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힘들게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다 힘듭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피형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다른 사람과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 자체를 거부합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1990년대 일본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현상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하키코 모리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거를 발견해내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하키코 모리라고 그랬어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외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TV나 보고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심한 우울증과 대인공포증, 경계심, 폭력성, 자기망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모르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일본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직
놓인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많이 듭니다. 또 하나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형은 회피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관계 자체를 거부합니다.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회피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으려고는 합니다. 대인관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맺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그러는데 장애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성격의 결함 때문에 일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대치는 높은데 두려움 때문에 좀처럼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쉽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비판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는 싶은데 실수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보다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자존감입니다. 사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자존심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자존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더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외식을 합니다. 아닌 체 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기려고. 아니면서도 그런 채, 없으면서도 있는 채, 아프면서도 안 아픈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들킬까봐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니까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더 예민해지니까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게 되고 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리고 영광과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흙이야. 너는 죄인이야.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한 번은 하나님처럼 높여놓고 또 다른 한 번은 땅으로 푹 그냥 내려앉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기 자아를 비하하고 낮추려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이상적인 자아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나빠져 쭉 깔아앉아가지고 막 그냥 한없이 낮아지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숨고 싶고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막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낮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무한히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아, 이상적인 자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처럼 높여놓고 또 다른 한 번은 땅으로 그냥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왜 이렇게 상반되게 우리를 보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두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장군은
금이 한 영을 받으며 로마 시민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진군을 해서 로마시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 게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으쓱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뒤에 모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부하가 있어요. 장군이 막 게선 장군이 막 들떠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교만하게 로마시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뒤에서 한 부하가 모멘토 모리 그렇게 자꾸 외쳐 찬물을 끼얹어요. 이 모멘토 모리라는 말은 언젠가는 당신도 죽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당신은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게선 장군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황제를 간언하는, 황제를 보좌하는 신하 그룹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또 다른 한 그룹의 신하들은 모멘토 모리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황제가 기분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는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황제씨 오늘을 즐기십시오. 치열업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한편으로 황제가 자고하고 교만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유아 독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잘났다고 혼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 같아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양 같은 연약한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의존할 대상이 누굽니까? 양이 의존할 대상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목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가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머리에 부르고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부터는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목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면을 살핍니다. 이 꼴을 먹이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 가서 꼴을 먹일지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다윗은 다음 목처지를 찾았습니다. 양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자 양반 오늘은 여기서 풀을 뜯었는데 여기 풀 없으면 내일은 어디서 풀을 뜯죠? 내일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거요? 이렇게 묻습니까? 이렇게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양들이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찾습니다. 양들은 오늘 풀을 뜯으면서 오늘 여기 풀 다 먹으면 내일은 어디 가서 먹지? 이렇게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기를 그렇게 이끌고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목자가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이 목자를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간은 불안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확인하는 존재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걸 확인하는 존재랍니다. 이게 인간이랍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괴로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굳이 이 괴로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 인형이나 장난감을 꼭 붙들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에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부둥켜 안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잠이 잘 와요.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스크루지 영감이 밤마다 돈을 세잖아요. 돈을. 왜 돈을 셌습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를 목숨을 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무기력한 삶을 산다.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거는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기력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염려의 산을 넘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함이 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의미요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한 유명한 의사로 유명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동기는 쾌락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쌍벽을 이루었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다. 권력에 대한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그런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사람의 삶의 동기는 의미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혜민 간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어제도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와이프가 혼자 있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요,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더 중요한 것을 하게 되면 염려는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과거 목자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원룸에다가 가두지 않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원룸에다가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에다가 함께 가두어 둡니다. 양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한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간이 사람 인자가. 혼자 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는, 원래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홀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법입니다. 양떼들은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외상 후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상으로는 상처를 받은 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도 그 스트레스,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입었던, 부상을 입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60%, 70% 이상이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 전쟁을 통해 입었던 상처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처가 두려워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습니까? 상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끌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자동차 길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계속 오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이 보행로가 가리니까 지나가면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운전 좀 합니다. 예, 이렇게 끼어들기 잘하는 편인데 차가 막 계속 오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 서 있으니까 지나가다 길이 막히니까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되나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으면 나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소년이 있습니다. 강의 신이 물의 여종을 겁탈해가지고 성폭행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르시스입니다. 이 나르시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보는 이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의 구애를 받은 나르시스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무덤덤했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요정이 나르시스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에코는 이 메아리라는 뜻이잖아요. 이 에코는 벌을 받아가지고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말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에코가 나르시스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나르시스의 목을 껴안았어요. 그 순간에 나르시스는 이 손 치워. 너 같은 것에 안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에코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이 손 치워. 차라리 죽고 말지. 이 말을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나르시스에게 들려줬어요. 에코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이 나르시스에게 구애를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한을 품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성취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나르시스 역시도 그 사랑하지만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르시스가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가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입을 맞추고 싶어서 입을 대는 순간 사라져버려. 만지고 싶어 손을 댄 건 대는 순간 사라져버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나르시스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거를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자기 애착, 자기 도취. 막 자기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 저항력이 있는 면역세포인 이 백혈구가 적을 찾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아군을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라 몸도 건강을 해칩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비추는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해결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자가 대처하는 방법과 여자가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답니다.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먼저 오른쪽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오른쪽 뇌는 지성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지적인 뇌입니다. 근데 여자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왼쪽 뇌가 활성화된대요. 왼쪽 뇌는 감성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뇌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교통사고 딱 생긴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을 딱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교통사고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했던 그 부부싸움을 기억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답니다. 남자는 오래전에 부부싸움 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해요.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때 그 부부싸움을 왜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 못하고 그때 부부싸움 했을 때 느꼈던 감정만 기억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부부싸움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 그 부부싸움의 사건을 인정해 주는,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그때 부부싸움 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더불어 협력해서 해결하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서로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보다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때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이끌어 보았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양들은 다윗의 이런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천하태평이었어요. 그냥 풀만 뜯고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을 회상해 보면서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도 양들처럼 이렇게 천하태평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 마시고 풀 뜯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을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다. 단 한순간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토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에?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다윗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조건 없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다윗의 노고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언제나 양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뭐 물을 찾고 뭐 푸른 초장을 찾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양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다윗이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 이걸 몰라줘? 안 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식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를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확신에 찬 고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분명히 살 거다,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염려의 산을 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선하심과 변함없는 인자하심, 조건 없는 사랑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염려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스는 부모의 사랑 없이 태어났습니다. 강의 신이, 물의 여신인 어머니를 겁탈해가지고 사랑 없이 자기를 낳아서 어머니를 버려서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는 자기도 어머니처럼 사랑 없이 버림을 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애를 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염려의 산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승리의 외침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염려의 산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